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약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제약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두 손을 거시는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을 아멘. 저는 뒤에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연속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휴가 기간이고 너무너무 덥잖아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고넬료 집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시며 그냥 귀로만 들었던 은혜가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 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긴단 말을 왜 자주 쓸까요? 제가 다른 용어를 붙이지 못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꺾일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 먹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수급 못해서 정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문 소리 들어서 속앓이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참 상처를 받으면 참 인생 힘들거든요. 그럴 때 떠오르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잖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살만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 초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간혹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면 왜 이렇게 맥주 먹는 것을 많이 보내줘요? 시원한 맥주 한 잔, 뭐 이런 그림들이 있더만요. 예, 오늘은 아침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옛날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두루넣으면 엄마가 바가지로 부은 머리 등목 해주는 거 기억나죠? 등목이란가요? 예, 저도 생각해. 그래서 꼭 그냥 등목을 하면 뭐 저는데 꼭 등짝 한번 때리잖아요. 예, 아는구나. 이렇게 더울 때는 팥빙수가 생각이 나고 젊은 아이들은 아하라고 그러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 말을 다 붙여야 되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아,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누가 그래, 저는 몸이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푹 당겨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사랑을 느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엄청 크대요.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꼭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인가요?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고 방송실에다 보냈는데 이 방송국에서 이걸 돈을 자기들도 사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영상 이합전에도 했더니 우리 교회 설교 자체를 내려버려 자기들이. 예, 그래서 저도 영상만 보고 빨리 내리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것만 잡아내는 팀들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말을 할 테니까 들으세요. 예,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탁구를 조금 쳐요. 탁구를. 지금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아마 2, 3일 우리 김기중 집사님하고 한 2, 3일만 내가 치면 어느 정도 제가 공주수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예, 몰라? 삐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신유빈 아시죠? 야, 쟤 잘 먹대. 무조건 안기만 하면 그렇게 먹대, 그렇게. 근데 이 일본 선수하고 8강을 했는데 3대 0으로 내리 이겼어요. 근데 얘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부족을 하고 외치고 왔는지 들어오더니 연속 또 신유빈이가 3세트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3이 된 거예요. 마지막 7세트가 됐는데 연속 막 뒤죽박죽 하는데 얼마나 땀을 쥐든지 간에 결국은 이 유빈이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막 하면서 막 결국 울더라고. 그랬더니 일본에는 저쪽 들어가서 억울해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울더라고. 이게 유빈이는 좋아서 울고 저희는 억울해서 울고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하더니 보면 저는 이제 설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도 그러하리라. 신앙생활도 저것과 같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생활, 사업을 해보시고 장사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져보고 동호회를 해보면 솔직히 성공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안 해봐서 몰라. 말이라도 하시오. 성공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내 맘먹는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나요? 좌절돼요? 막 기뻐요? 우울해요? 막 마음이 편안해요? 분해요? 말을 안 해? 나는 잘 간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나는 반듯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곁길로 와 있고 우리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가보면은 나는 분명히 반듯하게 가고 있는데 막 딴 데로 가고 있잖아요. 안 해봤어? 그럼 오늘 끝나고 나갈 때 해봐. 예, 그러면 반드시 나무하고 찌거나 차에 갖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옳은 대로 가고 있고 나는 바른 대로 가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잘 믿고 있다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엎어지기도 하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정신 차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일을 벌려보기도 하고 잘 안 돼서 보따리를 싸보기도 하고 이 직장 가보기도 하고 저 직장에 가서 해보기도 하고 모임 동호회도 이 모임 했다가 저 모임 했다가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나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울면서 결단했지만 작신 3일도 못 가서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고 내가 죄를 짓는 그 모습 보면서 내 자신을 자학하면서 죄책감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선했다가 어떨 때는 순간 내가 악한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정말 옛날 다른 때 같으면 내 마음이 정말 착했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마음속에서 내 자신이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특히 50 먹은 여자들은 메모를 하셔야 돼. 자기 목소리를 꼭 들어보시오. 고개를 들으시오. 우리 여자분들 50 넘어가신 분들 요즘은 빨라서 40이야 40. 실컷 소리 질렀고 내가 언제 소리 질렀네. 억울해. 하여튼 엄마들 딸들한테 아들들한테 하는 거 보면 내가 볼 땐 100% 새엄마야.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실수하고 곁길로 가다가 다시 옳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철이 들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내 나무가 어느 정도 크더니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나무 곁에서 쉬고 가네. 옛날에는 근심이었고 걱정이었고 염려했던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는 인생이 바뀌었네. 지금이라는 단어로 판단하거나 지금이라는 얼굴로 여러분 인생 결정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ing.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반드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분기점이 있어야 돼.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어느 순간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대1로 그분을 만나서 누구에게 들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에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에게 직접 사랑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바뀜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요.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변화됐어, 나 새 사람 됐어, 나 교회 다니면서 나 달라졌어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내색하지 않아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늘 함께 일하는 내 직원 늘 만나서 운동하고 놀고 차 마시는 친구 동료 이웃들이 너 달라졌어, 너 얼굴이 달라졌어, 너 말이 달라졌어, 너 행동이 달라졌어, 너 어쩜 그렇게 바뀌었니?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화장을 그렇게 많이 바르고 여러 가지 화장을 발라도 얼굴이 예쁘지 않았는데 얼굴 그냥 기본적인 화장만 했는데 얼굴이 빛이 나. 은혜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의 예수님이 아니라 시방 지금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시면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면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에서 철이 들어 아까 말한 대로 나무가 쭉쭉 자라나더니 새가 깃들고 사람들 나그네가 밑에서 있고 열매를 따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예배 드린 것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렸던 내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주인공이 주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예배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멘인가요? 누가 넘어지면 말하기 좋아하고,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누구에게 떠벌리기 쉬웠던 내가 이제는 누가 넘어지거나 어렵고 실수를 하면 그것을 내가 기도해 주고 다가가서 내가 격려해 주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남 이야기하기는 누구나 쉬워요.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주특기요. 그러나 그랬던 나의 입술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입만 열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는 입술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본질적인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변화가 돼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에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화,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꽉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성령을 체험했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했더니 암진병이가 일어나고요, 진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나가서 전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생각이 유대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고 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했다. 어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목적 주어가 자기예요. 이것을 깨뜨리시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건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은총은, 자, 옆 사람 보고 생각을 바꿉니다.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함께 살았다고 하니까 이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그런 이방인 개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그 집에 머물고 그럴 수가 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전통과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꽉 잡혀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 장에 집어넣어놓고 세 장에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새는 여러분 홀월 날아다녀야 새인데 세 장에 있는 새는 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퍼지는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다른 여러분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감사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들에게까지도 전달됐구나. 야,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약점을 잡아서 유대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함께 살 수 있고 거기서 먹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무할례자, 세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과 함께 그럴 수 있느냐, 이런 편협적인 생각에 뚫뚫 뭉쳐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언하신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한 것이 있죠. 그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 8장 1장하고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그냥 아주 또렷또렷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실래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은 뭐예요? 세계 5대양 축제에도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땅끝까지. 자, 우리는 땅끝이라는 것을 정돈해야 된다겠죠. 우리는 다 브라질 갈 수 없어요. 다 탄자니아 갈 수 없고 우크라이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간다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이란 말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 늘 만나고 있는 모임과 동호회, 늘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그곳 자체가 땅끝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땅끝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행동과 삶을 통하여 표출하고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제가 지금까지 온 이야기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손을 들으시고. 자, 예수 믿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여러분의 성공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내세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복관이 바뀌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뛰어넘어서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관점이 얼마나,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한 청년 간증을 드릴게요. 이 청년은 우리 시골 말로 말하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변변한 그냥 가게 하나 없이 행상이란 말은 뭐예요? 길거리에다가 자판을 깔아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잘 살아요, 아주 못 살아요.
그냥 거기서 판 거 가지고 겨우 한 끼 한 끼 이어가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서러움이 있어요? 가난의 서러움이 있잖아요. 남들 학교 가는데 학교 가지 못하고, 남들 새 옷 입지만은 늘 혼은 입고, 남들은 새끼 꼬박꼬박 먹지만은 이들은 한 끼 먹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한을 품고 여러분 마음에서 칼을 갈아요.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돈을 모아서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저것들에게 내가 본때를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그가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든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돼요. 근데 목적이 오직 돈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직 돈에만 미쳐서 돈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젊은 40대 나이에 미국 석유 90%를 이 사람이 딱 손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 가난한 나라도 석유만 있으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몇 퍼센트? 90% 석유를 이 사람 손에서 좌우되니까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50대 채 가기도 전에 전 세계 1등 부자가 돼요. 그냥 미국에서 부자가 아니라 전 세계 1등 부자. 이 사람은요,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없어. 10의 1조를 철저히 드려서 하나님께. 왜? 11조 드려야 복 받는다. 11조가 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11조만 내기 위해서 수십 명이 11조만을 계산하는 직원들도 있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 왜? 주일 빼먹지 않아. 늘 기도하는 분이야. 10의 1조를 전 교인이 들은 것보다 수백 배 더 내니까 그분의 믿음은 막 진짜 하늘을 쏟아. 근데 그 사람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전 세계 1등 부자지만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 사람을 아주 안 좋게 봐. 악덕 기업자로 봐. 노동을 착취하고 아주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받고 야유를 당하고 저 도둑놈의 새끼 교회에다 11조만 내면 되냐 막 이런 평가를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1등 부자고, 여러분 모든 미국의 돈이 이 사람 손에서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 이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이 사람의 삶이 훌륭해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꿇어? 부처같이 생겼어? 돈 보고 꿇는 거예요. 자, 53세 어느 날 소화가 안 돼. 잠이 안 와.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 전 세계 1등 부자가, 전 세계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돈 때문에 무릎을 꿇는데 어마어마한 호텔 같은 궁궐 같은 진짜 삐까 번쩍하게 사는데 죽 한 모금을 넘길 수가 없어.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병원이 몇 개겠어? 수없이 병원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최고의 좋은 의료진을 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사형언도예요. 당신이 아무리 유명한 기업인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당신이 병원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현재 의술로는 당신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딱 사형언도를 내려버려. 그때 나이가 53세밖에 안 돼. 자, 그는 내가 이야기했죠. 교회를 주일날 빼먹어 본 적이 없다겠죠? 예배를 빼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고요. 11조 띄어먹은 지구가 종말해. 자, 근데 그의 밖에 생활은 그렇지 않다겠죠? 그가 잘 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는 침상이 적도록 울면서 내가 악덕 기업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노동 착취해 가면서 내가 정말 도둑질해 가면서 내가 돈을 벌고 그래서 세계 1등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주간 모금도 넘길 수 없는 이 비참함, 뺏싹 말라가는 이 모습 속에 의사들의 사형언도를 받고 돈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움켜진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으면 이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당장 죽으면 나는 악덕기업자라는 소리와 정말 천하에 못돼 먹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하나님 영광도 가리겠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 속에 젖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지 그 53세에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이 변화가 생기고 터닝 포인트가 생겨.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움켜쥐고 이렇게 누구에게 주지 않았던 이 인생이 학교 사업을 시작을 해.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라고 이 시카고 대학을 세우면서 미국의 수십 개 종합,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여러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회를 세우면서 이분이 4,000개 교회를 이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전 세계 도서관을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가가지고 저는 무조건 뉴욕을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가, 미국 가면 뉴욕이 아니라 이 사람, 내가 간증하고 있는 이 사람 재단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시민들 물값을 다 대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내가 꼭 듣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진짜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옆에 있는 통역관 세워가지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거리가 그 재단에 수백 개의 그 빌딩이 다 그분 재단 거야. 그랬더니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만 물값을 진짜 대주고 지금은 물값을 안 대준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뉴욕 인구가 한두 명이요? 여러분, 미국은 물값이 비쌉니다. 우리나라처럼 싼 것이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시민의 물값을 공짜로 대줬다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내가 록펠러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뭔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고지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 록펠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어, 교회 직분자였어, 11조 많이 냈어, 그래서 축복받은 것을 자랑했어, 돈 많은 것을 자랑했는데 그가 인생이 진짜 인생을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면 가정, 이웃, 교회의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썼던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변화,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딱 경직해 보니까 자기는 이와 같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손 내리시고, 이쪽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 명 안 내네. 다시 가슴에 손을 대시고 끝까지 쳐다보네. 여러분들, 내가 다른 교회보다 설교 10분에서 많으면 20분 길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 길다고 오후에 안 나온 사람도 있더만. 내가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 설교는 길지가 않아. 시간은 긴데 길게 느껴지지 않도록 설교를 해. 내가 그렇게 정말 여러분한테 따뜻한 밥을 가지고 쓰려고 일을 쓰는 목사예요. 읽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이게 됐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지금 11장 왔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 정도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반드시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 잡아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자기 인생을 올인을 주를 위해서 온실할 수 있는 것은 다메섹이라는 도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내세관과 여러분의 성공관과 여러분의 행복관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뀌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을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185장에 보면 성령이 오셨네를 이 기쁜 소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뜨겁게 부르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 고넬료의 집에 역사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85장 안 된다고? 그냥 불러? 박수 치면서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에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온 성령이 아니라 지금 시방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이기를 원합니다. 자, 18번입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은 쌍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입니다. 자, 보세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신기한 환상을 봤다겠죠? 설명 수없이 했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환상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을 두들겼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 고넬료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반대로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무슨 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봤다,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저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가라, 들으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다 휴가 갔는데, 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못 나왔는데 여러분 현장에 오셨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무거움으로 왔지만 갈 때는 가벼움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교회 올 때는 정말 희미하게 왔지만 여러분 교회 예배를 끝나고 갈 때는 밝은 모습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두려움과 염려로 왔지만 여러분 갈 때는 평강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동시에 역사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유대인 베드로, 이방인 고넬료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에 뭐예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우리게 어떤 분이 그쪽으로 여행 가셔가지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준 고성이라는 곳 있잖아요. 고성. 거기 가면 38선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고성이라니까 모르니까 통일 전망대 몰라요? 하여튼 꼭 진짜로 선전 나오잖아. 암시롱.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신비한 역사가 임했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잖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사도행전 강론을 전할 때 시간마다 여러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요, 아픈 자 부분을 여러분 만져주시고요, 여러분 상한 부분을 만져주시고요, 절망하고 낙심한 부분을 일으켜 세워주고요,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이 생기고요, 여러분 정말 낙심과 정말 절망으로 왔다가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놀라운 여러분 예배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어깨 좀 피시고. 자, 띄워줘.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인종을 뛰어넘고 계급과 신분을 초월하여 교회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은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신비입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설교의 엑기스예요.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강론할 때 그곳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 세례가 임해요. 자, 이 성령 세례를 잘 정돈하지 못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고 이단이 나오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데 1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세례가 막 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준 것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여러분 글결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겠다 하면은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단강에서 가서 여러분 세례 받았죠? 그냥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저랑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는 이번에 간 성지순례 팀들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시내산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우리가 이제 페트라라는 이제 그 계곡 하나 이제 보려고 가는데 그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이제 들어오기 전에 통과하기 전에 꼭 한 군데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세례터. 거기를 가요. 실제 그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지금 베푸는 이 광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물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너희들이 터닝포인트,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잘못된 인생길에서 돌아서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터닝포인트를 하기를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는 자의 증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나 다음에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 예수인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표현하지만 그분은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것이 오늘 설교 팩트예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잡아요. 나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말이 자연스러워.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잡아요.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그래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오해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16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으로 불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 했을 때는 따라합시다. 잠겼다. 자,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잠겼다. 자, 이 잠겼다란 말을 언어로 들어가 보면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 한 몸이 되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기억나세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그러니까 인생 정말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인생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인생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은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고 한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흑인과 백인이 종과 주인이 스승과 제자가 교수와 학생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종과 주인이 예배드린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멋있는 교회,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스톱.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정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몸이 됐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대먹는 가정,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정말 멋있는 가정, 사돈 맺고 싶은 가정, 함께하고 싶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좋은 가정. 좋은 일 있으면 함께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해.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한 몸, 한 지체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야.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런 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들이 2명 있어도 눈만 껌뻑하니까 손을 이렇게 해봐. 손 내려봐. 이렇게 해봐. 입에다 넣어봐. 아, 넣어봐. 괜찮아. 자기 손이잖아. 깨물어. 시작. 애 안 깨물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했잖아. 진짜 깨물으라고. 시작. 아파 안 아파? 그럼 잘 봐요. 이 손가락만 아파? 전체가 아픔을 느꼈어? 안 했잖아. 우리가 바느질하다가 바늘에 쿡 찌르면 아! 하는데 전체가 전후 흘려 안 흘려?
가다가 가시에 찔렸어. 거기만 이래? 그러냐고. 우리 여자분들 음식 막 만들다가 혹시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한두 푼다 이렇게 손 살짝 빌 때 있죠? 빌 때가 없어? 있잖아. 특히 왼손잡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안 해? 왜 그래? 여기 잘렸는데 왜 전체가 아프냐고. 시작.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들고 옆 사람,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돈돼도 우리는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지 않아요. 자, 18절을 잘 보시고 말씀 마치기로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왜 갔으며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하고 자세히 설명했더니 방금 아까 유대인 제자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강론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밖에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일하는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일어나요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오. 자, 띄워줘 봐요. 이것이 오늘 설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4줄입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편견, 선입견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국가와 민족의 벽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몸,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람관계, 인간관계, 대립관계, 갈등관계, 편견, 선입관이 무너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왕성교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몸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화평해주고 연합하는 일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모임에 돌아가서 트러블 메이커, 서로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관계가 끊어진 곳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연합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자가 되고,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화평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왕성교회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